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 다음 찬양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같이 이 찬양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참 좋은 찬양이다.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이 이 가정의 달에 참 어울리는 서로 사랑하자 이런 찬양인데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성도님이 추천해 준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일상들을 하나둘 잃어가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죠.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합니다. 약한 모습 보듬고 사랑 안에 기대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시간은 먼저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웃들과 피조 세계를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용서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37문답 그리고 38문답을 함께 문답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부활할 때 신자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주 하나님. 외로워하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예, 시간 다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외롭게 사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손을 잡아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분주한 일들과 다그치는 음성들 속에서도 우리들이 평안과 안식을 잃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웃들의 아픔을 아파하며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 아픔이 생긴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그 말씀의 소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라는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구별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치고 낙담한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주일의 짧은 시간만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이 들고 연약해진 육신의 부모를 바라봅니다.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점점 더 어린아이처럼 약해져가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불효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제물로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에스더서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삼으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준영 성도님께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올려주셨는데, 자, 이번 에스더 말씀은 우리 남준영 성도님께서 봉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참 독특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선왕조 실록을 읽고 있는 그런 느낌도 납니다. 혹시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꽤 잔인한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뭐 싫어하시는 분도 꽤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 300이라는 영화 속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바로 아수에로 왕이 등장을 해요. 제가 잠깐 그 포스터를 좀 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한 480년경에 테르모필레라는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연합군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전쟁의 주요 인물이 스파르타의 레오니게스 왕입니다. 그리고 이게 적으로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 바로 아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리스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부릅니다. 워낙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를 보게 되면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나는 관대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관대하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워낙 압도적이었습니다. 숫자가 많았죠. 보통 페르시아군을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스 연합군을 한 10,000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숫자를 조금 과장했다고 하더라도 쪽수로는 상대가 안 됐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깁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아테네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집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요,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냥 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졌습니다. 대패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해전이죠.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긴 칼레 해전도 있고요. 영국의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의 프랑스를 이긴 그런 트라팔가 해전도 있죠. 그 해전들과 함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해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었죠. 따지고 보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패배였던 겁니다. 그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 패배 이후에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술과 향락에 빠져지냅니다. 그리고 건축 사업을 엄청 합니다. 새로운 궁전을 짓고 잔치로 세월을 보내죠. 그러다가 주전 465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그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제가 에스더를 이제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의사도 있더라고요. 의사 알고 계시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가수도 있더라고요. 영화배우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요,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외국에서도 에스더라는 이름이 꽤 많아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에스더라는 이름을 좋아할까요?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굉장히 용기 있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내 아이가 이렇게 용기 있고 강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에스더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결단과 순종을 표현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의미로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금 더 살을 붙이겠습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그 이상입니다. 훨씬 더 방대한 성경입니다. 혹시 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주위에 계십니까? 다른 이름도 관계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에스더라는 이 이름이 담겨있는 이 성경책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문의 역사적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본국으로 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죠. 자, 그런데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애플 TV를 보니까 그 애플 TV에서 이 파친코라는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을 하고 있던데요.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이주한 제일교포, 그러니까 이게 자이니치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자이니치들의 그런 처절한 삶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이 제일교포가 아니라 페르시아 유대인들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과 싸우는 인물이 바로 유대인인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리고 기스의 증손으로 소개되어 있죠. 사울 왕도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아버지 이름도 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사울 왕을 연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요,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한 그런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울 거다, 이런 식으로 선포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족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사울이 아말렉의 임금인 아각을 살려뒀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하만을 통해서는 아말렉 왕 아각을 떠올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대에서도 여전히 아말렉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2인자입니다. 그 당시 근동 지역의 지배자였던 페르시아의 2인자인 거죠.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죠. 다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건 숭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대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우두머리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하만이 분노했습니다. 지난주에 거룩한 분노를 말씀드렸지만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숭배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분노였습니다. 마침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가 의지와 결합합니다. 처음에는 모르드게만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분노와 의지가 결합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까? 세상에 한 민족을 말살하는데 뇌물을 씁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뇌물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쨌든 이 의지와 결합한 분노는 권력과 결합합니다. 재력과 결합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자,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들을 멸절하면 은 10,000달란트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도록 왕께서 조서를 좀 써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죠. 그 당시에는 왕이 조서를 쓰게 되면 왕 스스로도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뇌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치게 많습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당시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당시 페르시아의 전체 예산이 은 15,0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10,000달란트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전체 예산에 맞먹는 그런 예산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만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 정도의 재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 10,000달란트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도 유대인을 죽이고 그 희생자들의 재산을 약탈해서 채우겠다는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은 10,000달란트로 인종 학살과 약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왕도 부밀력이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 앞뒤 가리지도 않고 승인합니다. 조서를 써주죠. 그리고 유대인을 학살하기로 결정한 날이 첫째 달 13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서는 그 달 14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6월절 전날에 유다 민족을 학살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이주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그 날짜를 정했죠. 그 주사위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가 등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민족 학살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죠. 어쨌든 자,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한 날짜가 12째 달 13일이었습니다. 민족 자체가 시한부로 살아가는 그런 꼴이 된 겁니다. 11개월 뒤에는 유대 민족을 학살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이제 그 뒤에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서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봤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에 온갖 풍요로움이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보잘것없습니다. 심지어 주사위로 학살의 날짜를 정해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대성통곡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실까? 아무런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과거에 비해서 풍요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다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깜깜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모르드게의 태도를 봅시다. 제가 오늘 읽은 바로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긁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매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니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한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내시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유대인 학살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라고 하죠. 유대인들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부탁을 듣고 매우 상식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 당시 왕들은요. 항상 암살당할 수 있다고 하는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후라고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왕이 금으로 된 왕의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사형입니다. 이미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당시 모르드게는요 고위급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스더가 말하지 않아도 이런 규정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에스더는 사촌 여동생이었지만 딸처럼 키워온 아이였습니다. 모르드게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겠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왕후인데 네가 왕 앞에 안 나가면 유대인들은 다 죽는다. 네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 네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단을 촉구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의 결단과 용기가 유대 민족을 살렸다고 말이죠. 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잘 보십시오.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야, 네가 안 해도 유대인은 구원을 받을 거다. 하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야, 네가 안 나가면 유대인들이 망한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네가 나가야 해.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에스더야, 유대인들은 어차피 구원 받을 거야. 그런데 난 네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 난 네가 살기를 원해. 그러니까 네가 나가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에 대한 깊은 염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의 렌즈만을 끼고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앞에 고통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기아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말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불의를 행해도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이웃의 아픔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렇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앞에 불의와 고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함께 아파하시지 않는 걸까요? 천만에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1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눈앞에 불의와 고통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의의 원인과 그 결과까지 모두 보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을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조그만 방 안에서 거대한 우주에 이르는 모든 공간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시 공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요, 불의한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계획을 하셨던 거죠. 먼 이후의 일까지 내다보신 겁니다. 자,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렌즈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에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후에는 이 세상에 간섭하시지 않는 건가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에도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보존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끔찍한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철학적인 사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던 그 말씀대로, 다윗을 통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보존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설사 에스더가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섭리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만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키십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말입니다. 악한 사람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악과 죄를 막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악과 죄를 그대로 놓아두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렌즈로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의와 고통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눈대로 세상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모르드게의 말을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모순투성일지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의 작은 렌즈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관계없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 주위에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런 고통들을 보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에 미칩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에만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도, 슬픔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요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대한 기적들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에스더서 6장을 보면요, 아수에로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조금 생각할 게 많았구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잠이 오지 않는 그 일상의 소소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아수르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읽은 일기 속에서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장대에 하만이 달렸습니다. 역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실 건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생각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를 여러분과 협력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위대한 목적의 동역자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에스더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은 목적이 없는 필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한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연입니다.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데 에스더를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 섭리를 인정한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순서를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더의 결단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사역에 교회가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구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일에 초대받은 겁니다. 그 초대를 받은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믿음 아닌가요? 아닙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기도로 조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얼마나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에스더는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이름처럼 별과 같은 성경책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어로는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스더서는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말 속에, 에스더의 말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게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도 여전히 인류의 삶을 위협합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사유하는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세상도, 이런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겁니까? 자, 섭리라는 말을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합니다. 아마도 provide라고 하는 이 단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이걸 분석하게 되면요, 프로는 앞이라는 뜻이고요, 바이드는 비데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비데는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rovidence, provide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앞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을 보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의미도 없이 보는 분이 아닙니다. 주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에게 공급하십니다. 이 땅의 아픔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저는 그 섭리를 믿으며 저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섭리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섭리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하기로 합니다.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섭리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여러 고통과 아픔과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역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위대한 섭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섭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섭리에 참여하기 싫어서 우리의 발을 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 우리가 주의 섭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섭리의 그 위대함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주의 역사의 놀라움을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사에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 가운데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성도들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담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오늘은 좀 말씀이 아닌 제가 이 에스더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참조했는데요. 일단 강정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의 한 구절을 제가 따왔습니다. 함께 이 책의 한 구절로 서로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권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정죄를 지키며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진 건강, 돈, 교육, 직장, 사업,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의 사람들이 없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네,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을 하실 분들은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걷는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남진우 선생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욥기서도 방대한 책인데요. 양진우 선생님께서 또 올려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올려주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우리 김명현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보시고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들이 특별 헌금을 이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후원금을 홍재현 선교사님 통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나중에 재정 보고 때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제 항상 이제 효도해야 되지만 참 못하죠,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